4월 30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 신 밀고맥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나라를 나누기로 하셨다가 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자음이 솔로몬을 나타내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른데요. 당시에는 몸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자음만 읽고 문맥상 이것이구나라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맥상으로는 옷이겠지만 유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옛날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을 찢는구나 라고 많이들 연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만히 두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자 합니다. 자, 솔로몬 큐티를 하면서 정말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려놓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자. 어제 큐티에서도 사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솔로몬이 의지했던 마병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이 대적하는 외교도 소용없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 르손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벌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익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되게 아꼈던 것 기억하시죠? 건물도 지어주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애굽 왕도 자기의 딸을 아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땅을 솔로몬의 그 아내인 바로의 딸에게 주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애굽 왕의 사위인 솔로몬의 대적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서 잡아서 솔로몬에게 인계를 해주는 게 당연한 그 사위를 대하는 태도일 텐데 그러지 않았죠. 솔로몬이 죽기까지 보호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솔로몬이 의지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이 여기 바로 나오죠. 오늘의 교훈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주님 왜 자꾸 내려놨다고, 저도 내려놨거든요. 근데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다 내려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도 계속 내려놓는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다시 내 손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 한켠 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게 하고 붙들게 하죠.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서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보고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죽었어요. 화려했던 지난 날을 뒤로 하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당시 유력한 많은 나라 사람들, 그리고 특히 왕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선물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마병을 많이 만들고 군마를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로 물리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그 왕들이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외교를 해서 정락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죠.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그런 위기 가운데 돕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나라가 도왔습니까? 여로보암을 끝까지 숨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진 솔로몬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도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의 가장 큰 후회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대로 율례와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이것이 어, 솔로몬에게 속한 지파는 둘밖에 없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반기를 들고 하나님 나아갔다면 솔로몬이 백성에게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결론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정리해보면요. 정리해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굳이 둘로 나눠서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원래 심판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쓸어버리지 않고 둘로 나뉘는 심판을 하며 두 나라 모두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그리고 율례를 쫓아서 살아가면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대목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해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다시 내 손에 그것들이 쥐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참된 구원 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가장 최선의 삶일까요? 바로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님이 하셨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